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0절 5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애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드려지지 않습니까? 우리 인사할 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어린아이 같이 인사하시니까 너무 좋네요. 네,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하셔서 예배한 분들 가운데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또 온라인으로 예배한 분들 가운데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함께 드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매년 어린이 주일 될 때마다 이 지역사회 아동들을 불러서 함께 좀 기쁨과 그 은혜를 나누는 이런 그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난 목요일 날 청출어락 행사를 했어요. 여러분, 청출어락 의미가 뭔지 아시죠? 청소년들이 뛰어나오고 어린아이들이 즐거워하는 그 시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청소년들이 기쁨으로 뛰어나옵니다. 어린아이들이 너무 즐거워하고 행복해요. 여러분, 이곳이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이 일들을 감당해요. 지난 목요일 날 아이들이 와가지고 그 시간들을 함께 하는데 여러분 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본당에서 여러분 레크레이션도 하고요, 또 3층에서는 뛰어노는 그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다 끝나고 나서 또 3층과 4층에 나눠서 아이들이 식사를 하는데 그 모습 하나가 여러분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 기쁜 모습을 여러분 제가 조금이나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들 모습 보이세요? 여러분 너무너무 기뻐하고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네, 다음 사진이요. 이건 3층에서 아이들 뛰어놀 때 이런 그 모습이에요. 아이들이 뛰어놀면서 아주 너무 즐겁고 행복한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4층에서 아이들 이제 식사, 치킨과 피자를 먹는 그 모습이고요. 또 다음 사진은 3층에서 두 군데로 나눠서 그렇게 또 아이들을 섬기는 그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이 그 즐거운 시간을 다 보내고 나서요, 이제 아이들이 보통 식사를 하면 집에 가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이 다 먹고 났는데 집에를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봉사자들이 다 마치고 이제 집에 가셔야 되는데 아이들이 너무 집에 안 가고 계속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아이들이 집에 안 가냐고 거기 선생님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년에 이렇게 기뻐 뛰며 노는 시간이 처음이래요. 또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해서 집에 가고 싶지 않아서 그 자리에 있더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전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좋으면 하나님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참 기뻐하시고 참 즐거워하시는 일들,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또 우리 교육자들 애써 주셨고, 우리 또 장로님, 또 우리 다솜 사역국, 우리 또 모든 성도님, 특별히 여러분 이 장식하기 위해서 정말 애써서 오랫동안 수고하셨던 또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함께 해주신 이 후원과 또 이 마음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 또 우리 이 지역사회 아이들이 정말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우리 박수 한번 하도록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주님 기쁨 되는 이 일들 감당할 때 주님께서 우리 인생 책임지심 여러분 다시 한번 경험하시고,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그 일들 가운데 여러분 또 계속적으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기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세상은 기쁘지 않은가 봐요. 여러분, 우리가 2023년도죠. 얼마 전에 이 전 세계를 좀 주목받게 하는 출산율이 한국에 기록이 됐습니다. 0.7이며 여러분 너무 이 놀라운 일들 때문에 도대체 이 대한민국 어떡하나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조금 올라가긴 했어요. 근데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가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때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또 여러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참 결혼도 어렵고 또 아이 낳는 게 어렵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아이를 낳기를 주저하는가?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아이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 세상이 행복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 말은 이미 부모 세대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서는 안 되거든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가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이 말씀에 해당되지만 않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자라야 하는가, 신앙의 중요한 이정표를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시켜야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이 중요한 신앙의 이정표를 잘 세워가는 이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 유일한 말씀이에요. 성경에 여기 외에는 예수님의 성장 과정과 또 이 어린 시절 이 내용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자, 40절 말씀에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자, 5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처럼 느껴지시죠? 아닙니다. 여러분 40절 말씀은 예수님의 영아부, 유치부 시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조금씩 자라는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52절 말씀은 여러분 거의 비슷하게 느껴지지만 12살 이후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는 12살,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청소년기에 청년의 시간을 다 보내고 나서 이제 성인이 되고 그 이후에 모든 시간들을 다 아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40절, 52절 말씀은 예수님의 전 인생, 전 생애를 이야기한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여러분 동일하게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원래의 의미를 담아서 제가 이렇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40절은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아기가 계속해서 자라며 계속해서 강하여지고 지혜가 계속해서 충만하다라고 읽을 수 있어요. 또 52절은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계속해서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계속해서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 신앙의 완성과 멈춤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조차도요 계속해서 자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은 완성과 멈춤과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 늘 배움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피학교를 통해서 늘 성장하고 자라는 이 과정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여러분 강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은퇴가 없습니다. 여러분 은퇴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은퇴는 주님 부르실 그날 은퇴하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야 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위치만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여러분 그 자리에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자리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자라가야 하는가, 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성장하도록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 세 가지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 성장은 신체적 성장이에요. 자, 40절을 보세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라고 얘기합니다. 자, 52절도 보시면 예수는 키가 자라가며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강하여진다, 키가 자란다, 이것은 신체적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론 오해하고 착각하고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영적인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육적인 것, 신체적인 것은 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좀 소홀히 여기는 여러분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시죠.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 사람은 영혼이 중요한 만큼 우리 육체도 중요하다,
여러분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 육체가 중요하다, 육체 관리를 잘해야 한다 이렇게 보여주는 여러 성경이 있는데요. 여러분 대표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여러 선지자들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어떤 선지자가 가장 능력이 있고 가장 위대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마 여러 선지자를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가장 능력이 있는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3년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어요. 땅의 모든 게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갔던 사르밧 지방에 있는 사르밧 과부는요,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름이 마르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엘리야 선지자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놀라지 않는 여러분이 늘 놀라워요. 이게 놀라운 얘기인데 여러분 늘 이런 기적을 경험하시는지요? 전혀 이걸 안 놀랍니다. 여러분 또 죽었던 아이도 살리는 여러분 그런 기적도 행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게 뭡니까? 850명의 이방 선지자와 싸워서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그 놀라운 능력의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자, 근데 그 엘리야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지금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지금 이 말을 누가 하고 있다고요? 엘리야 선지자가요. 가장 능력 있고 위대하다, 가장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엘리야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깊은 지금 우울증에 빠져 있어요. 우울증에 빠져서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도저히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우리 정신적인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이 문제 앞에 내가 믿음이 없나, 내가 왜 이런 문제가 생기나 감추고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고 믿음이 없는 그 모습으로 이 문제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엘리야 선지자조차 여러분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이 우울증과 이 정신적인 문제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럼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이 문제 앞에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걸 보셔야 해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회복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적인 능력으로 이렇게 회복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자,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하면 엘리야에게 힘이 다 빠져서 도저히 걸을 수 없다, 죽겠다라고 얘기하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통해서 떡과 물을 제공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 떡과 물을 먹고요 또 자요. 그러고 나서 다시금 일어나면 떡과 물을 주십니다. 이것을 40일 동안 하시는데 떡과 물을 주시고 엘리야가 일어나면 걷게 하세요. 또 피곤해서 쓰러지면 다시 떡과 물을 주고 또 걷게 하십니다. 40일 동안요. 계속 먹고 자고 일어나서 걷고. 여러분 이 시간들을 40일 동안 반복하다 보니까 육체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육체가 다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나타나셔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세미한 음성으로 그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 이후에 다시금 엘리야 선지자가 선지자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를 회복하시는 이 방법이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육체를 먼저 회복하시고 또 마음을 만지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셔서 다시금 능력의 선지자로 이런 그 길을 걷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설교자들에게 전설처럼 회자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설처럼, 그러니까 뭐 이것은 진짜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 설교자들은 전설처럼 이 얘기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어떤 한 마을에 한 사람이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병약한 겁니다. 몸도 병약하고 마음도 병약해서 이런 뭐 하는 것마다 다 안 되고 지치고 쓰러져서 늘 우울증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해요. 집 앞에 있는 큰 돌을 밀어라. 그때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 이 돌 밑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금덩이나 뭔가 있겠다, 이 생각을 갖고요, 날마다 밖에 나와서 밀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밉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났어요. 근데 몇 달이 지나도 이 돌이 꿈쩍을 안 하는 거예요. 1cm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럼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 외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밀라고 했으면서 왜 돌 꼼짝도 안 하게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이 돌을 밀라고 했지 내가 돌을 옮겨주겠다고 했냐? 그러면서 거울 앞에 서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거울 앞에 섰더니 이 거울 앞에서 자기의 벗은 몸을 보는데 온 몸이 근육질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몇 달 동안 계속 이 돌을 죽을 둥 살 둥 밀었으니까요. 그러면서 건강한 몸이 회복되니까 이 마음도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내심과 자신감이 붙으면서 또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전설로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이걸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방법을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육체를 별로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하고 몸을 관리하는 것, 이것은 단순한 자기 관리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을 잘 관리하는 것이 여러분 거룩한 예배이고 사명입니다. 이런 몸을 잘 관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몸을 잘 관리할 때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잘 세워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그 사명의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건강관리가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자라야 하고 우리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줘야 될 이런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혜를 자라게 해야 돼요. 지혜를 성장하게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여러분 뭘 지혜예요? 뭘 지혜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간혹 지혜와 지식을 혼동합니다. 근데 지혜와 지식은 달라요. 여러분, 지식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우리 정보 시대를 그렇게 살아가요. 정보의 홍수 시대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여러분, 사실 버튼 하나 클릭만 해도요, 엄청난 정보와 지식을 얻게 됩니다. 제가 어제 샌프란시스코에 주재원으로 나가 있는 우리 한 집사님께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여러분 샌프란시스코는 세계적인 기업들이 있는 곳 아닙니까? 구글이나 메타, 이게 다 샌프란시스코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샌프란시스코는 아주 많은 그 엘리트들이 그렇게 모여 산답니다. 여러분, 그곳에 지금 큰 문제가 생겼대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많은 사람들이 실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뛰어나게 대기업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한대요. 그래서 지금 샌프란시스코가 난리라는 겁니다. 또 왜 지금 그런 문제가 생기는가 이야기를 들어봤더니요, 요즘 AI가 너무 발달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주 엘리트들,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며칠 동안 수집해야 될 그 내용을 클릭 하나만 하면 5분 만에 다 해결이 된대요. 그래서 더 이상 사람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해고당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여름에 들어오신대요. 들어와서 이 AI의 신비롭고 놀라운 세상을 경험시켜 주시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AI를 활용하는가 제가 너무 기대가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식은 칼과 같아요. 잘 기억하세요. 지식은 칼과 같습니다. 이 지식이 누구 손에 들려 있는가에 따라 달려집니다. 의사 손에 이 칼이 들려져 있으면 사람을 살리겠죠. 강도의 손에 칼이 들려 있으면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이 지식은 잘 다루어야 해요.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라는 것은요, 이 지식을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 지식을 다루어야 하는가, 이 통찰력을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은 갖고 있지만 지혜가 없으면 그 공동체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옳다라고 얘기하는, 내가 배웠다라고 아는 그 지식을 갖고 서로 자기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지혜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접착제처럼 하나로 딱 붙게 돼요. 그 지식을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지혜의 훈련을 잘 시키셔야 해요. 지혜가 자라야 합니다. 그럴 때 가정과 또 여러분 삶의 터전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주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와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가 이렇게 중요한데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지혜를 잘하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지식을 잘하게 하는 건 쉽습니다. 배우면 돼요. 배움의 자리에서 학교를 가거나 학원을 가거나, 우리 지금 판피학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지식을 배우면 됩니다. 그럼 지혜는요? 지혜를 어떻게 잘해야 될까? 그럼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하다가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려요. 일천번제는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한 번에 드리는 겁니다. 며칠 동안 아마 걸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마음을 보고 너무 기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꿈에 이 솔로몬을 찾아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원하는 것 내가 다 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때 솔로몬이 왕이 된 지 몇 년 안 됐거든요. 그러면 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전히 솔로몬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밀어내려고 하는 그 정적들이 있었거든요. 아마 저 같으면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고 미워하는 이 사람들 치워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주변에 많은 나라를 내가 정념해서 더 큰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부국 강병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거나, 아니면 부귀영화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뭐 이렇게 기도할 법하지 않습니까? 근데 솔로몬이 뭘 구했는지 아세요?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금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자, 잘 기억하세요. 뭘 구했다고요?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듣는 마음을 구하는 게 너무 기특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솔로몬이 여러분 뭘 구했습니까? 앞에서 뭘 구했다고 말씀드렸어요?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근데 이 듣는 마음 구한 것을 하나님 지금 뭘 구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혜를 구했다라고 보십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을 구한, 다시 말하면 지혜를 구한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시는지 아세요? 1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지혜를 구했더니요,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그 모든 것.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이 왜 지식을 배웁니까? 왜 자녀들에게 이런 공부를 시킵니까? 왜 좋은 대학 가라고 얘기합니까? 좋은 지식을 갖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요. 부귀와 영화와 명예, 그 모든 것 얻기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 그렇게 훈련시키고 여러분 그렇게 공부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모든 것이 지혜를 구할 때, 지혜를 얻을 때 하나님께서 겸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예요.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럼 지혜가 뭡니까? 지혜는 듣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듣는 겁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가 듣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처럼 정말 고통하고 아파하고 힘든 그 백성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지혜는 듣는 것에서 시작이 돼요. 여러분, 자녀가 건강하게 많은 복을 누리며 그렇게 살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모든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그럼 어떤 성장과 어떤 가르침을 여러분 주셔야 하겠습니까? 지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듣는 시간들, 또 서로의 마음을 돌아보고 또 특별히 고통하는 사람들 마음을 듣는 그 시간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훈련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FT예요. 가족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가족의 시간들 잘 하고 계시죠? 1, 2, 3부 똑같은 반응이네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 가족의 시간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듣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 듣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족들 마음을 서로 듣겠다라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여러분 이게 훈련이 돼야 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게 훈련이 돼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목사님, 우리 애들이 크다 보니까 함께 만날 시간이 없다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세요. 저도 그게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저희 아이들 다 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4명 이 가족이 함께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언제 FT 하는지 아세요? 금요 성령 집회 마치고 집에 가면 그때부터 FT를 시작을 합니다. 그때는 다 같이 모여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 시간이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세워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들, 또 서로를 돌아보는 시간들, 이 훈련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지혜를 여러분 누리시고, 또 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달하고 또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잘 성장시켜야 될 게 여러분 뭐라고요? 지혜의 성장. 이걸 꼭 기억하세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5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관계의 성장입니다. 여러분, 두 개의 관계의 성장이 필요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수직적인 이 관계의 성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성장, 수평적인 관계의 성장이 일어나야 해요. 자, 그런데 이것은 함께 가야 합니다. 절대로 떨어져서 갈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간혹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목사님,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과 우리와의 신앙의 관계, 이것만 좀 잘하면 되지,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늘 상처받고 또 말도 듣기도 싫고 그냥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하는 분이 간혹 계세요. 여기는 그런 분이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관계를 맺어지는 것은 반드시 사람과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런데 누가 여유가 있겠습니까? 자, 요한일서 4장 20절 같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인의 신앙 성장은 골방에서 도 닦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주변 이웃들 가운데, 우리 가정 안에,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흘러가게 돼 있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회칠한 무덤처럼 돼요. 회칠한 무덤이 뭡니까? 겉은 그럴듯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종교적으로는 그럴듯합니다. 많은 직분과 또 많은 봉사와 많은 헌신과 또 많은 존경할 만한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안에는 썩어 악취가 나는 회칠한 무덤처럼 우리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이웃 사랑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훈련이 돼야 되고 이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와 이웃을 사랑하는 관계를 어떻게 훈련하고 어떻게 잘하게 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한 가지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 이사야 6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로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처음 섰을 때, 여러분 그때의 이야기를 다루거든요. 여러분,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가? 잘 한번 보세요. 이사야 6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인인 이사야 선지자가 가장 첫 번째 어떤 죄를 고백합니까? 입술의 죄예요. 입술의 죄. 하나님께서 이 고백한 이사야에게 제단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을 정결케 하는 그런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가장 첫 번째 드러나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말의 문제예요. 말의 문제. 말의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 사랑이 우리가 말에 어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여러분, 이것이 외식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어떤 우리가 그리스도로 풍성하고 장성한 그리스도로 세워져 갔다, 신앙이 좋아진다라는 것은 어떤 신학적 지식을 갖고 대단한 지식을 갖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입술이 바뀌는 것이에요. 불평하고 원망했던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나를 통해서 상처받은 그 사람들에게 사람을 살리는 말로 바꿔가는 것이에요. 입술이 바뀌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입술에 늘 숯불을 대세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말을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하게 다룹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 말이 혀가 불과 같대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불 때문에 내가 불살라지고 나를 통해서 주변이 불살라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 죽는 거예요, 말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처럼 날마다 이 제단의 숯불을 갖고 우리 입술을 청결하게 해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 여러분 늘 돌아봐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이웃의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향기나는 이런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입술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목사님 나는 아무 의도 없이 그냥 얘기했는데 듣는 사람이 괜히 기분 나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의도가 없더라도 듣는 사람이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입술을 바꿔야 해요. 사람을 살리는 말로 우리가 어떻게든 세워가야 합니다. 왜 우리가 올 한 달 동안에 여러분 이런 캠페인처럼 아이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안아주라고 얘기하고요, 우리가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여러분 계속 할 겁니다. 말을 바꿔가는 거예요. 말의 선포가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말이 곧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여러분 날마다 우리 말을 돌아보시고 제단 숯불로 청결하게 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또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장해야 될 이런 세 가지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쉬워 보이세요? 전혀 쉽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는데요, 여러분 자녀가 어렸을 때 보면 괜히 다리가 아프다 그리고 막 이렇게 찡찡대고 옵니다. 근데 병원에 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다음에 꾀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왜 자녀가 아픕니까? 성장통이거든요. 성장통. 자녀들이 자랄 때 보면 이런 뼈가 자라고 또 근육이 이런 팽팽하게 늘어가는 이 과정 가운데 성장통이 나타납니다. 성장통은 성장하는 과정에 반드시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성장통이 싫다고 성장하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에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이 애벌레의 과정에서 누에를 찢고 나와야 합니다. 근데 나비가 이 누에를 찢고 나오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 보인다고요. 억지로 밖에서 찢어주면 그 나비는 날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길 원하세요. 자라길 원하십니다. 이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피하고 싶어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피하는 게 제일 쉽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 문제 앞에 우리를 피하게 두지 않습니다. 성장시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니까요. 이런 문제가 있다면 피하지 마시고 그것을 뚫고 가세요. 그 힘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성장하고 그렇게 잘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실수하고 잘못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완성품이 아니라니까요. 신앙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사 중에 있는 것이에요. 실수하고 잘못하면 바꾸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이 성장의 기회,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이 세 가지 영역 가운데 잘 성장하여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의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또 여러분 자녀들 되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